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할 차례죠. 네. 여기는 전에 한번 그 동영상을 찍었는데 포괄적으로 설명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다시 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장씩 신기하게 짝을 이루고 있다고 했죠. 네. 12장과 13장 합해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두 신앙 싸움을 말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2장은 첫 열매 싸움이고요. 13장은 남은 자 시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두 신앙 싸움인데 12장도 신앙 싸움은 신앙 싸움인데 대환란 전에 진행될 싸움. 그래서 대환란 전에 이렇게 소수의 이긴 무리가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거든요. 네. 이들을 갖다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곡들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계시록 14장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대환란 전으로 각각 한 번씩 두 번의 추수가 있어요. 네. 그 추수는 부활을,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알곡이 있는데 본격적인 주수는 그걸 갖다 익은 곡식 주수라고 하죠.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 익은 곡식 주수는 대환란 끝에 있는 주수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동안에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그들이 대환란 끝에 있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 때 부활되어서 주님 오신 이후에 천연왕국 때 왕으로 참여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대환란 동안에 죽임당한 자들도 부활되니까 대환란 끝에 있어야 맞죠. 아멘. 그걸 익은 곡식 주소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본격적인 주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다수가 그때 부활되는데 그보다 먼저 부활되는 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네. 그들을 갖다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데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부활되는 시기는 대환란 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알곡들만 해도 쭉정이 주수 내두고요. 알곡들만 해도 알곡들의 주수가 두 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두 종류의 알곡들이 있는데 대환란 전에 싸움이 진행되고 신앙싸움이 진행되고 그 중에서 흠없게 된 아주 소수의 그 명수를 갖다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흠없게 된 주님의 신부들을 고르라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그 흠없게 된 신부들 이들을 이 싸움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13장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에게 이제 대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동안에 남겨져서 또 많은 사람이 순교하기도 하고 또 한 종류의 이긴 무리가 있거든요. 그들은 대환란 끝에 부활된다는 거죠. 네.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중분류로 말하면 두 개의 중분류가 있고요. 소분류로 말하면 네 개의 소분류, 네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것입니다. 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별 가득 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태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까지입니다. 언어 비교를 먼저 해보면요. 보이니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였으니 이렇게 했고요. 여기 그는 여성형입니다.
그 자신의 여성형, 그러니까 그녀가 되겠죠. 네. 여기 발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두 발로 했고요. 여기도 여성형이라서 그녀로 했고요. 이 별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별들로 했고요. 2절에 해산하게 되매,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해산하게 되었음에 이렇게 했고요. 아파서 예를 쓰며, 여기는 진통으로 아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는 한번 찾아봅시다. 했어. 여기서 아파서, 여기는 뭐냐면요, 해산의 고통을 겪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기 아파서는 해산의 고통을 겪다, 이런 뜻을 가진 능동태의 능동태. 수동태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아픈 걸 말하고요. 여기는 스스로 아픈 걸 말하죠. 네. 그리고요, 여기 예서로 지금 번역된 것은요, 고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것이 지금 수동태죠. 네. 그러니까 고문을 받는 걸 말하죠. 진통을. 그러니까 이거는 고문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잖아. 네. 고문하다의 수동태니까 고문을 받다 이런 뜻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예서 이렇게 지금 해석했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 고문을 받는 게 뭘 말하겠어요? 해산의 진통. 그렇죠. 진통에 의해서, 그 애에 의해서 여자가 애를 뱉단 말이에요. 네. 그 뱉은 애에 의해서 진통을 받는 걸 말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파서에서 아파서는 능동태니까 뭘 말해요? 진통가. 진통 그 자체를 말해요. 네. 그렇죠? 네. 능동태니까 진통 그 자체를 말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절한 건 뭐겠어요? 이 해산의 고통을 겪다 이런 뜻의 능동태니까, 여기는 진통으로 이런 게 제일 적합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여기는 진통에 의해서, 그 벤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는 것이니까 진통으로 아파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아파서는 진통으로 이렇게 되고요. 네. 여기에서는 아파서 이러면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해 갔죠? 네. 그게 타당할 것입니다. 3절은 보인이는 과거시니까 보였으니 이렇게 했고요. 머리도 복수고요. 뿔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복수 표현했고요. 열이라 여기는 과거시입니다. 열이었으며, 그리고 보세요. 여기 열이라 그 다음에 그 여러 머리 이 사이에 뭐냐면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어떤 접속사가 쓰여 있어요. 가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 시제고 접속사가 있으니까 열이었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열이었으며 이렇게 연결이 나오면 되죠. 네. 여기 머리도 그렇고 왕도 복수니까 왕관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있는데 여기는 3절 끝이니까 그냥 있더라 이렇게 끊어보는 것이 좋죠. 네. 그 다음에 4절 이 별은 복수이고요. 던지더라. 그 다음에 용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또 4절 한 절이니까 용이 네. 던지더라. 여기도 뭐냐면 이 사이에가 접속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던졌고, 여기 과거 시제니까 네. 던졌고 용이 해산하려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이걸 분석을 해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그 중에서 1, 2절에 하나의 표징이 있고요. 하늘에 3, 4절에 또 하나의 표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어떤 표징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했어요. 이걸 요한이 봤어요. 그러고 간증한 겁니다. 첫 번째 건 뭐예요? 하늘에 큰 여자가 있는데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뭡니까? 해를 입었어요. 해. 태양. 태양을 의복처럼 입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큰데 그러면 얼마나 큰 여자겠어요. 대우주적인 여자죠. 네. 이 여자가 뭘 상징하는가? 해를 옷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발 아래 달이 있고요. 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해달별이 다 있네요. 네. 이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거는 먼저 이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내가 증명을 해 나가겠지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 교회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교회도 두 방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 우주적인 교회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단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단 하나일 뿐이에요. 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그 교회를 명칭을 할 때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각 지역 명칭을 씁니다. 네. 대전에 있는 교회는 대전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는 서울교회 이렇게 성경상에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은 법은 없습니다. 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그냥 좋아하는 명칭 그냥 붙여가지고 무슨 그 사업자가 사업장 이름 붙이듯이 그렇게 짓고 있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누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을 것이고 이것이 전통적으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도 되는 것처럼 지금 짓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깨달아 보면 그것들은 잘못된 누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교회 하면은 그 명칭 보면은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를 알게 돼요. 네. 예를 들어 대전교회 하면 대전에 있는 주를 믿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갔죠? 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우주적인 교회를 말한다는 것. 조금 이따 이걸 다시 설명할 거예요. 네. 근데 우선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뭘 말하는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목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교회와 사탄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것이 정확한 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사탄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의 비밀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는 대우주적인 교회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여자가 2절 보니까요.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었는데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요. 이건 뭐냐?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상징적 설명. 그러면 이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아이 낳는 일인데요. 여기서는 뭘 말하냐? 사내아이, 남자아이를 낳는 걸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자는 뭐냐? 강한 자를 상징하고요. 강한 자는 이김의 조건이 되고요. 계시록 21장 7절 보면 이긴 자가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패배자는 어떻게 되냐?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 잘못 믿는 자의, 그러니까 믿는 자의 징계 장소죠. 그래서 잘못 믿는 자는 그 징계 장소인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 말이 지금 뜻도 모르고 잘 모르고 쓰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승리하지 못하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 아멘. 뭘 승리해야 되냐?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끝없이
우리 생각 속에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나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뭐 친인척이나 부모 형제나 또 뭐 직장 동료나 상사나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를 시험하면서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것.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접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품게 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게 해서 세상을 위해 살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요. 네. 이걸 갖다가 용이 삼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이따 나오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 전쟁. 네. 여기 3절에 보면요,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붉은 용이 있죠? 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네. 근데 그 머리에 7 왕관들이 있어요. 네. 이거 이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 것이고요. 네. 예, 여기에서 용은 누구를 말하냐? 이거는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용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용은 뭐예요? 용이 상징하는 거. 사단. 사단이요. 네. 사단이요, 에뱀이요, 마귀요. 용, 사단, 에뱀, 마귀 동일한 자예요. 네. 용은 사단을 말한다는 거. 아멘. 그 다음에 4절 보니까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별은 뭘 말하냐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사자, 곧 목자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1장 20절에 별들은 7별은 7사자라고 말하는데 2장 3장에 가보면 동일하게 7 그 목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네. 그게 동일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네. 7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7 사자들을 책망다고 칭찬다고 해요. 네.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천사라고 푸는데 천사를 무슨 천사의 행동을 갖다 칭찬한다고 책망도 합니까? 7 교회의 목자에게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그가 뭐 엥겔로스가 쓰여서가지고 이제 천사 이렇게 풀려지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뜻, 심부름꾼 이런 뜻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자로 부르야 옳은 거예요. 아멘. 예, 섬기는 목자인. 네. 그러니까 이 하늘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이것은 깨어있는 목자. 주님 손에 붙들려 깨어있는. 그래서 빛을 발하는. 별이 빛을 발하잖아요. 어두운 밤하늘에 빛을 발하는 게 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둡고요. 우리는 예수께서는 참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근데 이제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깨어있는 목자들 또 깨어있는 자들을 갖다가 별로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뭐요?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이것은 깨어있는 자들을 패배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네. 그리고 용이 여자가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용은 사탄이죠? 네. 용과 사단이 해산하는 여자는 교회라 했죠? 네. 예, 교회 앞에서 그 교회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딱 대기하고 있어요. 네. 뭐냐? 아까 말했죠? 교회와 사탄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의 비밀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교회는 하는 일이 뭐겠어요? 애 낳는 일. 애 낳는 일. 자, 우리도 자녀가 2 종류가 있죠. 네. 한 종류는 뭐예요? 아들. 자, 달리 말할게요. 우리 이제 2 종류의 아이가 있는데, 달리 말할게요. 예를 들어, 그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네. 뿌렸을 때 먼저 열매부터 맺어요?
아니요. 아니죠? 싹이 나요. 새싹이 먼저 나죠? 네. 그 다음에 성장해야죠? 네. 그 다음에 열매 맺죠? 네. 열매 맺어야 천국 가죠? 네. 그러면 열매 맺는 조건은 뭡니까? 성장. 성장이죠. 네. 새싹에서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네. 성장해야 열매 맺기 때문에 열매 맺는 조건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반드시 성장한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네. 막 씨를 뿌렸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우리가 먼저 육신으로 우리 부모로부터 한번 육신으로 태어났고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그런데 막 태어날 때 막 영적으로 30묵은 난다거나 막 장성한 자를 낳지 않아요. 다 태어나면 어린아이 씨 뿌리면 새싹 나듯이 우리 또한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장성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맞죠? 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 비교로 말하면 우리는 뭐요? 막 태어났을 때는 어린아이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열매를 맺듯이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자녀의 종류로 말한다면 자 자녀가 두 종류가 있죠. 계집아이와 사내아이가 있잖아요. 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연약한 자를 상징하고요. 네. 남자는 강한 자를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강한 자는 이김의 조건이 되고요. 네. 이긴 자가 상속을 받는다고 계시록 21장 7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맨 먼저 막 믿을 때 어린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성별로 말한다면 어린나이. 계집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나 이런 데 보면은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데 그들이 뭐냐면은 막 교회 간에 분쟁이 나오고 싸웠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리 뭐 은사가 강하고 어차고 뭐 학식이 있고 성경의 어떤 지식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 행위를 보면 압니다. 아멘. 그 교회에 분쟁이 있고 서로 싸우고 이렇다면 그는 100% 그는 영적 어린아이인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 자녀가 두 종류가 있듯이 네. 영적 자녀도 두 종류로 말할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아멘. 들 때는 연약한 여자와 같은 연약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나중에 이들은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예요. 네. 그러나 이들이 더 장성한 다음에 어떻게 변해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성장. 이면의 할례를 거쳐야 돼요. 아멘. 할례 받은 자, 이면의 할례. 예. 그 다음에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갈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런 자를 갖다가 사내아이, 남자, 영적 남자, 강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두 종류를 낳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한 종류는 뭐예요? 아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갖다가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네. 이것 또한 하나의 뭐요? 아이 낳는 일. 그렇죠. 그러나 연약한 자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요?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깨우쳐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깨닫고 그가 변화되고 그래서
뭐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로, 강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뭐예요? 남자아이를 낳는 그렇죠. 강한 자로 다시 변화시키는 것. 이걸 갖다 비유컨대 남자아이로 다시. 그러니까 뭐예요? 두 방면의 거듭남이 있네요. 네. 아까 거듭남, 우리가 거듭남은 뭐 기본적으로 거듭남,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다음에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네. 근데 항상 이중성이 있어요. 네. 육신 빼버리고 영적 거듭남만 가지고도 두 방면이 있다는 것. 아멘. 여태까지 우리가 그 어떤 깊이를 볼 때 이것이 꼭꼭 감춰져 있다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듭남뿐만이 아니라 뭐 구원이든 뭐든 모든 게 쌍으로 두 방면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네.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뭔지 감 잡았죠? 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요, 뭘 낳냐? 남자아이를 낳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원래 여자로 상징된 교회는 두 종류의 영적 어린아이를 낳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의 이긴 자 싸움이에요. 아멘. 신앙의 이긴 자 싸움인데,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아이, 강한 자를 탄생시켜요. 아멘. 5절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거든요. 아멘. 남자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로 솟구쳐요. 네. 철저한 만국을. 예. 그 남자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까지 풀어왔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여자는, 아니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어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로 이다. 응? 만약에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마리아입니까? 그렇겠죠.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럼 마리아가 어떤 태양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대우주적인 여자가 마리아라면 마리아가 입은 태양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 밑에 있는 달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위에 12별의 멸관은 또 뭘 상징합니까? 다 마리아입니다. 네. 그것이 아닙니다. 아멘. 얼른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요. 우리가 아닌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이긴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겁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네. 아까 여기서 약속했듯이. 아멘. 근데 뭐라 해요? 맨 끝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주네요. 네. 누구에게? 네. 이긴 자에게. 이긴 자에게. 네. 그러면 예수님 아니고 이긴 자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풀어져가요. 아멘. 근데 이긴 자야 맞습니다. 아멘. 예, 정황상. 네. 그 뒤에 보면요. 자, 1절에는 하늘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해를 입은 여자였고요. 2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는 일이 아이 낳는 일이었고요. 네. 5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니까 하늘로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요. 두 종류의 믿는 이들이 나타나요. 믿는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가 있고요. 땅에 있는 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래요. 네. 땅에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대요. 이 네. 둘로 나눠서 말하고 있다는 것. 아멘. 이것이 아까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간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고요. 미가엘 군대가 일어나서 사단과 그 군대를 갖다가 내쫓고요. 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땅에 남은 자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를 말해요. 네. 근데 이 용, 곧 사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자 때문이야. 네.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이 여자 때문이야. 네. 그러니까 여자한테 분을 내가지고 여자를 막 삼키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또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땅에 남은 자들을 갖다가 그들을 박해하려고 딱 폼 잡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뭘 말하냐? 그 대환란을 말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용이 쫓겨나서.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여자로 생긴 교회가 남자이고 이긴 자를 탄생되었을 때 정한수가 찰 때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뭘 말하냐?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사단은 끝없이 믿는 자들을 참소하면서 이렇게 미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범죄하면 일러 바치고 고자질해요. 그래서 참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흡을 만들어요. 근데 이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보좌 앞으로 들림받을 자들은 흠없게 된 자예요. 그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4, 5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처음 익은 열매 대환란 전에 보좌 앞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소수일 뿐이고요.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을 수가 없어요. 그는 14만 4천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신분주의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고요.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이에요. 응? 이런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대환란 전에 하늘로서 붙인 자는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그를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라고 계시록 14장에서 분명히 할 수 있고요. 이 12장 맨 마지막에도 17절에 보면 이거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 대환란이 왜 벌어지는구나. 용이 하늘에서 내쫓긴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철량해. 이게 누구 때문인가? 여자 때문이다.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늘의 전쟁이 벌어졌고 내가 쫓기면 하겠다. 그래서 여자를 갖다 삼키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교회를 그냥 씨를 말려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남은 자손을 향해서 땅에 남은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대환란이다 이렇게 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늘로 올라간 자들은 뭐예요? 대환란 전에 올라간 자들이겠네요. 그 대환란 전에 올라간 자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뭔 말인지?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처음 익은 열매를 낳기 위한 신앙싸움과 이렇게 시작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낳기 위한 신앙싸움과 승리자와 패배자의 엇갈린 두 운명, 이걸 더 간단히 말하면 신앙싸움. 그때 더 세밀하게 말하면 신앙싸움 중에서 두 번의 신앙싸움이 있어요. 이근곡식 주수가 있고 천열매 주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처음 거예요. 천열매 주수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낳기 위한 신앙싸움.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이해 갔습니까? 네.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를 했으니까요. 다시 각 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으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녀의 두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리 걸쳤더라. 여기에서요. 이 여자는 교회고요. 여기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두 발 아래 달이 있고요. 머리에 12별이 멸류가 있었다 그랬죠. 네. 해달별이 다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하늘의 광명체가 다 나온 거죠. 네. 예. 이 해는 뭘 상징하고 달은 뭘 상징하고 별은 뭘 상징할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37장 9절 11절 보면요. 그 요셉의 꿈에 해달별이 나오죠. 네.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그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지금 뭔 말인지 야곱은 깨닫거든요. 그 아버지는. 네. 거기 해석해 주고 있죠. 네. 뭐라고 그래요?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다. 이 꿈을 꿨다라니까. 야곱은 즉시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네. 나와 내 어미와 내 11형제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럼 여기서 해는 누굴 말해요? 아버지. 아버지 야곱을 말하고요. 네. 달은 어머니를 말하고요. 11별은 형제를 말하죠. 이게 뭐 이 상징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그 해의 어떤 뭐랄까 광명체의 밝기로 보면은 해가 제일 그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로서 제일 빛이 밝고요. 그 다음에 달이나 별은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달이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비중이 있는 그 가장인 야곱은 해로 상징됐고요. 어머니는 달로 상징됐고요. 11별은 형제로 상징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근데 달이 여자가 뭐요? 해를 옷 입고 있고요. 달은 발 밑에 있어요. 네. 그게 달 위에 서 있는 거나 다름없죠? 네. 뭘 말합니까? 어떤 시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7절인가요? 예. 모세는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안 왔고 네.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지나간 율법 이걸 갖다가 또 바울은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네. 그럼 실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이겠죠. 네. 이와 같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달이 여자 발 밑에 있다는 것은 지나간 예법, 예시대 이걸 말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나간 율법 시대는 실상의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서 은혜와 진리 신약만 못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해를 옷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신약을 중심으로 지금 잡을 수 있고요. 네. 다른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빛의 세계로 말하면 더 못한. 그래서 그리고 또 발밑에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그걸 말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별은 뭐냐면 12별의 멸류관이잖아요. 네. 멸류관은 뭘 말하냐면 승리의 상징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12별이 있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인데 그 12별이 있다는 것은 12는 뭘 말하냐면요. 건축의 기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별은 또 이긴 자, 깨어있는 자, 이긴 자 이런 것을 또 상징할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에 대해서 말하는데 7별을 갖다 7 목자라고 주님 손에 붙들린 목자 이거를 갖다 말하거든요. 근데 그 뭐냐면 이 세상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고 네. 어둠에 참 빛이 비쳤다고 예수께서 오신 것을 갖다가 참 빛으로 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을 갖다가 이 광명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목자들은 별들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김의 상징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 열둘 이것은 이제 뭐냐면 건축의 기초수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둘 다 동일하게 구약은 뭐냐면 이긴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네. 이스라엘이란 말이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이겼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주었고요. 네. 그럼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네. 이긴 자 한 사람과 뒤에 12지파가 있죠. 네. 그로 인해서 구약이 형성되고요. 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밑에 12사도 그러니까 이긴 자 한 사람과 밑에 12기둥을 통해서 세워지죠. 네. 근데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은 구약은 그 복음의 시작으로서 그 21장 그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보면은 밑에 12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면에 한 면에 3개씩 네 면에 12문이 있는데 12문에 그 진주문에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문에 12지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으로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약속이 없었습니다. 네. 믿음의 증거는 남겼지만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신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아멘. 신약에 그러니까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12사도가 기초가 돼서 실제적으로 성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고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은 구약의 그 예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증거하고 있고 그 증거로 인해서 신약 시대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로 복을 받아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12문, 12기초석, 얘 12개 할까요? 좀 더 많게 한 15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다 원칙이 있어요. 이 숫자도.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2는 완성의 수입니다. 완성의 수. 12, 14만 4천, 144, 24 장로, 이런 것이 전부 뭐냐면은 그 기초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 이렇게 해서 그 형성된 건데 거기에 그 12라는 것이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그 숫자가요. 아멘. 24 장로는 12 더하기 12. 144는 12 곱하기 12. 그 성벽의 두께를 말하죠. 그 다음에 14만 4천 천열매 수죠. 그것은 거기에 이렇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 들어가죠. 천은 영원한 수를 상징하죠. 이런 식으로 다 원칙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12는 뭐냐면 완전한 승리 이런 걸 말합니다. 교회의 완전한 승리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복잡하게 다른 건 다 내보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잡을 것은 뭐냐?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것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음에 진통으로 아파서 부르짖었더라. 이 말은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상징적 설명. 아까도 말했죠? 네. 이 여자는 교회라 했죠?
두 종류의 자녀를 생산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자녀 삼을 때, 전도할 때 이것을 뭐라래요?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어요? 여자아이를 낳는 일.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나 연약한 계집애로 상징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네. 근데 또 한 종류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믿어서만 끝난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길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긴 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네. 신앙이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를 약속을 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단은 보여지는 세상의 그 휘황찬란한 것들을 가지고 유혹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세상에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해서 살아가는 것,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세계가 천국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끝없이 누구는 뭐 좋은 차 가졌네, 누구는 뭐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갔느니, 아니면 뭐 누구는 진급을 했느니, 누구는 좋은 집을 샀느니, 끝없이 우리를 유혹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뭐요, 얼마나 풍족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즐기며 누리며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투자하고 가질 수 있지만 그것들을 물리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요한은 옷 두 벌 입거든 한 번씩 나눠 해버리잖아요. 나는 지키기 제일 어려운 것 중에서 그 말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 옷 두 벌 가지고도 못 살죠? 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나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말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는가 봐요.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나는 제일 크게 찔림받은 게 그거예요. 참 진짜 독하다. 세례와. 나 그거 못 지켜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슬금머리 넘어갑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야 돼요. 그러면 찔림을 받아야 돼요. 아멘. 고민함이 있어야 돼요. 못 지킬지언정. 그래서 이 여자, 그 교회는 일하는 거예요. 두 종류를 낳는데 먼저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해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고 아멘. 자녀된 자를 계속해서 가르침으로써 깨닫게 해서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함으로써 이긴 자가 되게 하는 것. 오직 하늘 천상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자꾸 나를 내버리는 것,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것, 이런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목자들은 뭐 가르쳐 할까? 우리 속의 욕심은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단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미워하기 때문에 끝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목자들은 성령의 검으로 싹둑싹둑 잘라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끝없이 미혹하는 미혹들을 끌어내고 다시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돌이키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거 목자의 할 일인 거예요. 오늘날 목자들은 이 세상 물질을 이 세상 재물을 갖다가 복으로 이겨버리잖아요. 많은 경우. 복으로 이기면 어떻게 될까? 복 받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 그 물질을 가지면? 그런 개념을 가지면 그러니까 뭐 11조에도 구약의 개념으로 창고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 했다. 그러니까 11조에라 11조 한 것도 영원 세계에 영원히 성공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투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돈 먹고 돈 먹게요. 돈 먹고 돈 먹게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약 말라기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했으니까 물질 축복을 맞춰보래요. 이런 건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구약은 육신의 복에 맞춰져 있고요. 신약은 영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한다고 분명히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갖다 애정하셨고요. 아멘.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지나간 예법을 붙잡고 그것이 사실이냐 잘못 가르쳐버려요.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다르거늘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구약은 신약이 실상의 법이고요. 구약은 이스라엘이 준 법이에요. 그러면 그건 지나간 예법이거든요. 신약 사역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데 그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복도 복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건 그림자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 육신의 복도 우리가 받아보니까 좋더냐? 육신의 복 받아봐도 좋지? 근데 그건 끝이 있어. 그러니까 영원한 끝도 갓도 없는 영원한 복을 위해서 금방 끝나버릴 일시적인 복을 위해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복을 위해서 투자해. 이렇게 깨닫게 해야 되고요. 성경은 우리가 바로 깨달아보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림자고 붙잡고 그거 붙잡고 그거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지 알겠죠? 여기서 두 종류를 낳는데 하나는 세상 사람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을 가르쳐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강한 자로 탄생시켜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자로 탄생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으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들이 7이요 뿔들이 10이었으며 그 여러 머리들에는 7 왕관들이 있더라. 이 말은 붉은 용으로 상징된 사탄의 특징에 대한 상징적 설명. 아까도 이거 말했죠.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살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큰 용은 누구를 말하냐? 사탄을 말한다는 거. 근데 사탄의 특징을 지금 말해주되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이랍니다. 7머리 10뿔 짐승인데 이것은 계시록 13장에도 말하고 있고요 17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을 보면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뭘 하냐?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그가 또 자신을 지켜가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습니다. 네. 속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바다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치인이 어떻게 바다에 나옵니까? 상징. 상징이죠. 네. 세상에서 정치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요. 네. 자, 많은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두 나라뿐입니다. 네.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이 세상은 사단 나라인 세상인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사단 나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데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를 갖다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고요. 세상은 사단 나라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뭐냐? 세상에 속한 것이고요. 근데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실제로는 세상에 나온 거니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아멘. 땅과 바다 이렇게 둘로 비유하고 있는데 땅은 생명체를 내는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하고 거기서 네. 13장에서 그렇죠? 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 아멘. 근데 이 일곱 머리가 있잖아요. 일곱 머리는 계시록 17장에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고요. 사단 나라가 지금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도 이렇게 통치를 하잖아요. 네. 통치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 나라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사단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 지금 여기서 봐야 돼요. 네. 그 사단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네. 네. 머리가 일곱이고 풀이 열이라 있습니다. 네. 일곱 머리는 뭘 말하냐면 이거 다니엘서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 정치적인 인물들 다 말합니다. 알렉산더 뭐 누구 다 말합니다. 네. 그것들을 풀어보면요. 네. 그건 13장에서 자세히 말할 것이고요. 네. 여기서 일곱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포함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했던 일곱 왕들을 말합니다. 네. 첫째가 애굽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와 파사, 이걸 세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여기까지 여섯이죠. 네. 그 다음에 종말이 때, 여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종말이 때에 나타나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지 그르토, 이 왕국은 신흥노마라고 하죠. 네. 노마판들을 다시 재현할 것인데 여기 이 나라는 종말이 때에 나타날 나라는 아주 비상한 파괴를 행하고요. 큰 힘을 가졌어요. 아멘. 지금까지의 그 세계 지배했던 강국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 나라가 합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가 한 나라처럼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뽑히는데 그가 거지 그렇고요. 그 중에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를 갖다가 열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 열왕은 10명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열은 상징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들면은 11조의 10은 그 소산의 모든 걸 말하죠. 네. 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열은 신랑을 기다린 모르는 자를 말하죠. 아멘. 이와 같이 종말의 때 정치판도로서 그 거짓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거기에 가담한 모든 나라. 모든 나라를 갖다가 열로 상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은 충만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27개의 그 EU 그 가입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나라가 탈퇴하든 두 나라가 탈퇴하든 더 가입되든 상관이 없어요. 네.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아멘. 이해갔죠? 네.
그 머리에는 7 왕관들이 있다 그랬죠. 네. 여기는 뭐냐면은 왕관은 승리를 말하였습니다. 네. 예, 승리를 상징하고 그들도 뭐냐면은 요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승리 증거가 있네요. 네. 그걸 상징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예,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 다 내버려 두고라도 이 한 큰 붉은 용이 뭐냐? 네. 사단이다. 이것만 붙잡으세요. 아멘. 그러면 풀립니다. 네. 자,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졌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말은 붉은 용으로 상징된 사단이 교회를 상대로 하는 일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라는 거예요. 네. 자, 붉은 용 이런 사단을 말하죠. 네. 사단이 누구요? 교회를 상대로 하는 일. 이걸 둘로 말해주고 있어요. 네. 자, 용꼬리도 용이죠. 네. 근데 그 용꼬리가 먼저 하는 일. 그 용꼬리는 이제 상징을 만약에 푼다면은 부하들. 자, 용의 몸체가 있고 용꼬리. 그건 뭘 말했어요? 그의 어떤 졸개들, 부하들, 아자들. 예, 사자들, 많은 아간 영들 네. 이들을 통해서 일하죠. 아멘. 그들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인간 세상에 쓰임받는 흑암의 왕국의 존재들. 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충실한 부하로 쓰임받는 예를 들면 거짓 그루토, 뭐 거짓 선지자 이와 같이 그 인물들이 있어요. 아멘. 그들도 포함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여기 하늘별은 뭐냐면 별은 아까도 말했지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들은 그리스도의 종. 엔겔로스에서 사자로 풀었는데요. 그 사자는 그 심부름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목자로 풀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1장 20절에 말하는 그 원어와 2장 3장의 그 7교회에 7번 반복이 됩니다. 네. 똑같아요. 아멘.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2장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잘한 행동, 못한 행동, 잘한 행동은 칭찬하고 못한 행동은 책망해요. 네. 교회 목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멘. 달리 풀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걸 천사라고 굳이 막 우기면서 그렇게 달리 푼 것은 막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아멘. 그러니까 이 별은 뭐예요? 하늘별은 밤하늘에 캄캄한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 네. 이것은 뭐냐면은 참빛이 있고 피조빛이 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오셨고요. 네.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별도 뭐냐면은 이 세상은 어둠이고요. 어둠에 참 빛을 발하는 주의 종들. 네. 또 광의로는 깨어있는 자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네. 이 3분의 1을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고 이 말은 뭐냐면은 패배시킨 걸 말하죠. 네. 깨어있는 종들을 패배시켜버리는 거. 네. 그 다음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여기는 이렇게 위에서 별들에 관해서는 뭐냐면 방위로는 깨어있는 자지만 협의로는 목자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밑에 여자, 용이, 이렇게 사단이 해산하는 여자고 교회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말은 여기도 그가가 아니라 그녀가 돼야 되겠네요. 네. 예.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말은 붉은 용으로 상징된 사단이 교회를 상대로 하는 일에 대한 상징적 설명. 이게 아까 위에서 2절에서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아이 낳는 일.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네. 처음에 전도하는 것은 연약한 개인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갖다가 또 깨우쳐서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거,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거, 이것들은 뭐예요?
자, 이기는 자 만드는 것, 네. 천국 백성 만드는 것. 네. 예. 그래서 아들 낳는 걸 성경한 이따라 했죠. 네. 지금 4절에서는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을 말해요. 2절은 교회가 하는 일을 말했다면 4절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하는 일을 말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단이 그냥 뭡니까? 겁나서 그냥 예수 이름 앞에 그냥 겁나서 예수 이름 겁나서 벌벌 떨고 그냥 여기 교회에도 접근도 안 하고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셋이 모인 곳에 항상 주님도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항상 와 있는 게 사단이에요. 아멘.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깨달아 보면요, 사단은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는데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에 지금은 온통 악한 영들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으로 역사하고 해서 막 깨닫지 못하게 하고 혼돈으로 역사하고 하거든요. 그러고 또 믿는 자들까지도 막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넘어뜨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진행되는데요. 천년왕국 때에 평화로운 시대가 진행돼요. 아들이 직접 통치하고요. 천년 동안. 근데 그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악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대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 그 근원을 갖다가 무적행에 딱 던져 잠궈서 천년 동안 딱 임봉해요. 활동하지 못하다. 그 누구냐? 사단을 잡아서 무적행에다 감금시켜버려요. 천년만. 그러면 천년 동안 온갖 모든 전쟁이나 어떤 슬픔이나 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그 근원만 딱 가다 버리면 평화의 시대가 진행돼버려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도 시험이 안 해봤기 때문에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옳은 자인지 아닌지 변화된 자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천년 가둬놨다가 주님 오신 이후에 통치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천년간 딱 가둬놨다가 천년 끝에 반드시 잠깐 놓는다 그랬어요. 사단은 그래서 천년 이후에 풀어놔요. 천년 그러면 뭐예요?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이 지났죠? 네. 그 천년 왕국 끝에 사단을 풀어놓고 그 시대 백성을 시험해봐요. 그때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욕심을 품고 전쟁에 또 가담해요. 이들은 승리하지 못되죠. 네. 이와 같이 시험을 해요. 옥석을 가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커트라인을 줬습니다. 천국 가는데 끝없이 우리 발을 걸고 넘어질 장애물을 뒀습니다. 그것이 사단입니다. 아멘.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장애물, 천국 가는데 방해물, 네. 이걸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끝없이 우리 생각 속에 미혹을 주고 이 세상 어떤 휘황찬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혹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하고 투자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런데 이것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세상 하는 일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목적상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하지 말고 이걸 알아야 신앙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비로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여러 가지로 시험하지만 끝없이 우리 속에 미혹을 줘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을 패배시키고요. 또 교회를 갖다가 교회가 산해하여 꼭 강하여 이긴 자를 탄생시키면 그를 삼켜버려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그래갖고 막 부흥회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엄청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고 딱 들어가면 그 은혜 3일 못 갑니다. 반드시 그 집안에 누군가를 일으켜서 은혜 다 뺏어버려요. 경험했죠? 네.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직접 역사에 미혹하기도 하고요. 제일 가까운 가족 아니면 직장 제일 가까운 자를 들어서 그 은혜를 다 뺏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패배시킨다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떤 부흥회 때만 그냥 쌍파가이 뭐 3일짜리 은혜 이런 거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런 자는 뭘 해도 우리의 생각 속에 뭘 해도 주를 위한 목적 하에 하는 겁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주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용이 하는 일을 알겠죠? 네. 끝없이 패배시켜서 바깥 어둠의 자식이 되게 해버린다는 거. 목을 뺏어버리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1절부터 4절까지 전체를 종합하면 오늘 본문은 교회와 사탄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의 비밀을 말합니다. 네. 예, 이해하셨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